사람 밑에 가까이요 빛나는 새벽 아주 없도다. 내 맘이 나에게 놓을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좋으시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때에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들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가 가정들로부터 이루어낸 신령한 양식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식들과 좋은 손주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신의 공동체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이여 교회의 무수한 일들이 많고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오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십자가에 묻으사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용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모인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유함을 받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간의 좋은 스승들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도 좋은 후배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가는 동신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성삼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장을 함께 부릅니다. 9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온 땅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하나님 성부와 성 우리 예배를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미루의 심령을 평안히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선소 우리 예배를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오존한 주님의 사랑의 사랑 우리의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나가게 하소서. 우리 우리 예배를 우리 주보에 고백의 기도가 있고 화면에도 뜹니다.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신 줄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이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으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하고 했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이 이루어지는 헛된 우상을 따라다니며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은밀한 죄를 내놓으며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오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고백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7번 교동문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0 있는 말씀 87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의 안신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른 다음에 피택 장로 이예원 장로님 이예원 피택 장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니 등불을 맞아라. 주 안에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 없으리서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의 날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각에 주 예수 우리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오늘 늘 깨어줘 주를 만난 성도 주의 영광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저희들이건만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쫓았으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질투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이신 어둠이 없는 성품으로 변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국들이 정의롭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날이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 중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1000명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아멘.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 한참 우리나라의 서울에 주로 어떤 교회들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떴느냐면 우리나라에서 3가지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팍 준대요. 첫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숫자 확 준대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죄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숫자가 준대요.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숫자가 줄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농담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지나가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길, 지금까지 세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그 사람들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계를 이기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했느냐면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사람은 발전도 없고 그분은 미래도 없고 또한 그 세상적으로 발전 없고 미래 없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는 못해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도로서의 앞으로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이 현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참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슷한 얘기만,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스승주일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저도 평컸어요. 그동안 자료도 있고 그냥 설교 준비하기 쉽고 이렇게 막 피를 안 짜도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대한 우리들, 그런데 그날은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무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의 무서운 날이에요. 아니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가 없는 자들은 최고의 무서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가 예배문에도 있던 2사람이 매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옛날에 그 한참 유명한 책에서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공중에.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회개할 거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버려둔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재림한 그날에, 인생의 종말이 온 그날에는 은혜의 성도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고 얼마나 은혜 있는 날인 줄 모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 왜? 이제는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한 사람들은, 자기 의식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은 두려움 날이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에게 종말은 2번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뭐냐면 인간 개인 종말이에요. 양은승 누구 그 사람 그 종말이 어떤 종말이냐? 우리의 생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날, 그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온 인류의 노아 홍수 때 같은 때 그런 종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이 신앙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엇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신앙의 기본 틀이 안 됐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 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두 다 죄인들인데, 다 의인들이.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사람 지 스스로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할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떠나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날 결코 고통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었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동안 내가 살면서 늘 흘린 눈물, 땀, 위로, 고통, 다 억울한 거 그날 와서 그분이 다 풀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따라. 그날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날.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이름만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날은 그때부터는 고통의 날이에요. 악의 날이에요. 그 사람에게 최악의 날. 신앙의 기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에 그 성문서를 읽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은요 지혜의 책이라고 그래요. 지혜. 이 지혜의 책에는 제가 지금 몇 차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진 것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 속에 그것이 아가서가 사랑의 대표로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단어는, 성문서의 지혜란 단어는 바로 2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니까 와서 예배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예배해. 그리고 그를 사랑하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나의 정성을 다해. 여러분 사랑은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주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뭐인가 줘도 아낌이 없어요. 저도 어제 막내가 왔다 가는데 어쩌면 뭐를 좀 더 줬거나 지금 뭐 어쩌라고 자꾸 그래서 가만히. 엄마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사랑하니까, 그 자식 사랑하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누가 주라고 그래 보세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재림을 맞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방탕과 술 취함을 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은 방탕하고 술 취함을 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어요. 방탕은 이것은 바로 방탕이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술 취하지 마. 우리나라에도 가끔 법원에 보니까 뭐 재판하면서 취중에 뭘 몰랐다고. 그건 핑계야. 법원이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술 먹고 다 지 못된 짓 다 해라고. 저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뺑소니 운전사는 음주운전자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이지만. 뺑소니, 사람 치워놓고 뺑소니 해본 사람, 생명을 해놓고 뺑소니 사람, 그건 용서하면 안 돼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고의 법을 내려야 돼. 그리고 음주운전, 이 사람도 법이 허용된, 우리 공동체가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법을 내려야 돼. 그 벌을. 쥐만 죽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합니까? 뺑소니 운전사나 음주운전자는. 그런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대조적인 현상이에요. 뭐인가 취해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슨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에 대처되어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일점을 안 보려고 그래. 뭘 안 들어, 다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 무슨 현안이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법이 있는 것은, 그 법은 어떻게 하면 그 법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법을 갖고 사람 죽인 것은 그건 법이 아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 같이 한다. 교회는 나 죽고 너 살아라. 그 예수님이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상이 없으니까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내부가 복잡한 거예요. 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나가 얘기할 것도 잘못한 거야. 그리고 성직자인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려요. 너만 먹고 먹다는 거짓말 해버려요.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모르겠어요. 나 죽고 네 살아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형성되고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에는 5월달에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 부흥회 같은 거 많이 그러죠.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런데 신앙의 진리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거기에 복음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부비에 들어와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직, 소위 말해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딱 돼갖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은 없다. 그래서 어제 그 후배가 그랬어요. 노예나 교회 법은 먼저 교회를 살리는 데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성직자를 살리는 데 우선해야 된다. 약간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 법을 쓰는 건 법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방탕과 술 취함, 이건 동일한다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술에 취하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여러분들 신문이나 텔레비 같은 데 보죠. 그 마약한 사람들이 막 운전할 때 막 어떻게, 지난번에도 여러분 텔레비도 한번 보셨잖아요. 마약이 취해갖고 가서 막 차를 막 수십 대 받아버리고. 요즘에 그 다음에 오토바이 접들이 있어요. 팍팍 그 애들 보니까 부잣집 아들들 중에 어떤 애들은 부잣집 아들들이 주로 만났는데 마약이 취해갖고 막 오토바이 막 온 시내 잠을 못 자고 막 굉음을 내고 돌아다니고. 그 마약이 취하는 거래요. 정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악에 취하지 말라, 마약에 취하지 말라, 네 나쁜 사상과 나쁜 철학에 취하지 말라, 제2기에 취하지 말라, 그 소리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러니까 말세를 맞는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첫 번째 해야 할 조건이 뭡니까?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돼.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는 그 코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떠나는 것과 육체의 흙으로 만드는 육체의 그 생명이 떠나면 그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동신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타락된 본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술을 통하여 잠시라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마약과 같아서 잠시 동안은 좋아진 느낌이 있지만 결국에는 방탕에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극단 이기주의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내가 뭘 딱 지가 분명히 교회 법에 터지게 해놓고도 너 뭘 잘못하냐, 잘못한 일 없다니. 이건 극단 개인주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극단 자기 이성주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 취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란 속에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하면 다 같이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기도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 주제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신앙 양심에 유익이 됩니까? 근데 우리들은 보통 제가 노회나 총회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 그 양심 썩어지고 거짓들 양심이야. 성직자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양심이죠. 무슨 양심, 그런 양심이 있어. 성직자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 앞에 있는 성직자를 목사로 자기가 성직으로 여기지 않았든지 그렇잖아요. 그 양심은 이미 부패도 썩어 있는 양심.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불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그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거짓말을 밥 먹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까이,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을 해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당신이 거짓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는 요령이 좋다고 하지요. 그 요령이 아니에요. 거짓과 요령은 달라요. 수완 좋다고 하죠. 수완 좋아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수완이 좋다고 말은 저는 이렇게 해요. 내가 희생하고 상대를 살리는 거에 수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수완 좋다는 말을 못 하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어려운 자리에, 내가 위기에 있는 데서 나를 싹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그걸 수완 좋다는 건 세상이 하는 짓이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약간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중직들이 다 그걸 모르니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세에 살아오는 성도들이 첫 번째 할 조건이 바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술을 취했으니까 다른 걸 생각이 믿음이라는 걸 아예 없어. 그리고 자기 도덕과 자기 윤리와 자기 철학이 취해 놓으니까 남의 이야기는 읽지 안 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마칠 때가 되어 갔는데 제가 요즘에 늘 후배들 보고 그래요. 목회할 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무식해갖고 고집시킨 사람은 벽창호니까 상대를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무식해갖고 고집시킨 사람은 이 사람 상대해갖고 내가 손해본 일이 너무 많으니까 후배들한테 그래요. 무식해갖고 그런 무식하다고 하면 그릇이 적어요. 그래갖고 지그시 쳐버려요. 그래서 벽창호가 뭡니까? 이 벽을 문인 줄 알고 그거 자꾸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조금 배운 사람들 좋은 건 뭐냐, 무엇을 설명하면 이해력이 생겨요. 받아들이지고. 근데 딱 무식해갖고 그릇이 적은 사람들은요, 딱 지쳐갖고 그 이상은 안 받아들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저는 똑똑하고 저는 잘났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저희들 좀 같이 이렇게 인생을 좀 살고 이렇게 노련해지면요, 훤히 보여요. 저 사람 저거 다음엔 어떤 짓이 나오겠다.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 말을 안 할 뿐이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끔 그래요. 선배님, 저 길가에 갔다 돗자리 하나 펴세요. 그래. 왜 돗자리를 펴? 너도 나이 들어봐. 그리고 많이 기도 생활 해봐. 많이 기도 생활하고 강당에서 새벽으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과 진정한 1대1 해봐. 상대가 양심이 환히 들어볼 때가 있어. 그럴 때 그거 말을 하면 큰일 나. 그 말을 하면 너는 죽어. 왜? 그건 하나님 영적 비밀이니까. 거기에 휩쓸리만 하면 돼.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면 인정 안 해요. 자기 생각만 하지, 어디서 자꾸 뭘 아는다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가 좀 안다고 한 사람이 그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읽으셨고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에요. 걱정. 염려는 어디서 생겨요? 걱정은 걱정.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맥혀서 하나님 말 신앙이 신앙인은 결실이 없어요. 그 정도 가르치고 그 정도 제자훈련 공부 그 정도 교육을 해놨으면 조금 이제 변할 때도 안 됐어? 동신교회 몇 년 된 게 내가 동신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1000년 다니면 못해. 당신은 만 년을 다녀도 동신교회 안 변해. 동신교회 삶의 원칙과 동신교회 교회 원칙과 당신 삶의 원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여기 그러잖아요. 가시떨기 밭에 예수님이 4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가시밭들, 3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 첫 번째는 길바닥,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인격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염려와 제일이가 다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요, 일어날 일을 갖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 당겨서 염려를 해.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을 왜 그러냐?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 불안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교회 예산 세워놓고 그걸 될까? 안 될 건데. 왜 안 될 걸 먼저 생각해? 여기 지금 몇 사람 앉았잖아. 당신들이 그런 믿음 가지면 동신교회 절대 왜 안 될 걸 걱정을 하냐고. 왜 안 될 것을 믿어?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왜 생각 안 하느냐고. 그런 믿음 갖고 왜 교회 포인트에 들어왔냔 말이야. 이제 그럼 바꿔질 때도 됐잖아. 사단은 성도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과 염려의 씨를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졌어요. 여기 목회자에 대한 편견 가진 사람 많이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 넘겼어요.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 또 2달란트 장사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당해. 그렇게 두렵죠. 믿음 없죠. 믿음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지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힘이 없으니까. 지가 뭘 다 하려니까 두렵지. 지 계산기를 때려놓으니까 아무나 안 맞아. 이러면 컴퓨터가 안 맞아. 여러분, 신앙을 과학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신앙은 신앙으로 풀어가야 되고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가는 것이지. 여기 신앙을 과학으로 하려는 사람 몇 사람 앉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동신교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신앙은 과학이 아니요. 어떻게는 처녀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과학이요? 맞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과학으로 풀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신앙을 과학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당신 머리만 못합니까?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당신 머리, 내 속에 있는 뇌파 하나만 하나님 건드려 놓으면 당신은 정상인이 못 돼. 그래서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당신은 굳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에 대한 얼마나 오해를 갖고 말을 합니까? 바른 얘기를 안 해요. 바른 사고를 안 가져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불이익과 고난에 대한 불안감이 염려가 있어요. 성도의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불신앙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왜 내일 끝까지 지금부터 염려를 해? 내일은 동신교회, 다음 동신교회 크게 부흥될 줄로 동신교회 신앙을 과학으로 계산기 떼는 사람, 그 사람들만 빠져나가면 동신교회 크게 부흥돼. 이건 몇 사람, 그 사람들만 교회 일에 간섭을 안 하면 교회는 크게 부흥되게 돼 있어. 지가 뭘 얼마나 한다고 못하게 공동에서 통과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러라 저러라 해. 그러면 제가 공동이 다 하죠. 공동이 안 해야지. 그럼. 전 교인들이 합의해 놓은 것을 왜?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집니까? 내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현재의 종교. 네.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내일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내일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요, 잠깐 오늘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외발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전기에 일을 하다가 막 높은 곳에 떨어져서 척추가 이상했어요. 근데 외발 자전거를 3층으로 자전거를 만들어서 타요. 근데 그분이 대단하더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늘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버렸고. 왜? 두려움을 벗어나서 나이가요 69세인가 돼요. 와, 놀랐습니다. 자전거 하나 갖고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 자전거를 3단 4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어쩌냐면, 제가 왜 그 얘기냐, 오늘 스승의 날이라 그런 걸 봤는데 그 학교 가고 초등학교 가고요, 아이들에게 외발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요. 제가 지금 텔레비에서 잠깐 그걸 봤어요. 그 사람 외발 자전거 타다가 두려웠다. 아이고 떨어지면 어쩌면 못해요. 털은 떨어지기도 하겠죠. 아픔 당하기도 하겠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살지 않고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오늘의 내 얼굴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일은 오늘의 내 얼굴이다. 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잖아 그래서도 앞으로 60대 70대는 오늘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냐 틀려요. 제가 저 개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3시, 4시나 일어나면 겨울에도 찬물에다가 샤워해요. 냉수 마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친구들이 같은 나이에 비해서. 왜? 노력하잖아요, 건강을. 오늘 이 시간 1시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내일 달라요. 내일 달라. 오늘 편하면 내일은 죽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 다 내년에가 잘 올란다. 제가 보니까 평생 내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갖고요, 교회 학교 교사를 좀 하라고, 교회 무슨 봉사점을 이렇게, 목사님 나 애기 키워놓고 뭐 어쩌고 시부모 뭐 어쩌고 내년은 한다고. 아직 내년 한다는 사람 이 중에도 지금 몇 사람 내년 한다고 하냐, 한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나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 너는 벌써 목사의 말에,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아껴서 목사님 뭐라고 당신에게 하는데 당신 틀렸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찬양 좀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찬양하는 소리 안 찬양. 왜? 목사님 뭐인가 가슴이 열려서, 그 사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누군지도 얼른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찬양했으면 그 건강 무시 말아야 돼요. 지가 자기 건강 영수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면 그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부탁할 때는 기도하고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함부로 할까? 애기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카드 대요. 말 안 들어요. 마지막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미혹과 재앙을 피하려면 주님의 재림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탕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대로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재림이 덫같이 임하게 된다고 경고하셔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 4장 7절 한번 읽어. 6절 7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가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이 중에도 대박을 그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다 잘 알아. 근데 왜 이걸 모르는가 모르겠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한다. 그거 다 알아. 어지간한 사람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해라. 내게 능력이 무조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기도로 준비될 때, 인격으로 준비될 때, 훈련으로 준비될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앉아서 빌립보에서 내가 배고픔도 처하고 매 맞음도 받고 저거 다 해요. 이런 빌립보에 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 모르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뭐 그러죠. 능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대. 그냥 주십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성도들이 원칙을 몰라. 그래갖고 성경에 그냥 어디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갖다 써. 뭐 네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욕지서에 그 말이 왜 나왔는 줄 아세요? 그 말 알고 그 뜻을 알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봐요. 나 여기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띄워보세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너희들 여기서 좀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 돌 한 방 던질 만큼 저 멀리 좀 떨어져서 가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돌아다와 보니까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갖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오는데 네 육신이 피곤하구나 하고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요. 아, 그런데 지가 예수님이가 예수님 아시죠?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피곤해. 그건 지가 예수님이란 그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소리도 왜 지가 예수의 소리를 지가 써? 그런 무식하고 그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기도하라 그래놨는데 제자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게 하나 있어. 근데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피곤하니까 육체를 못 이해해갖고 기도하다 그냥 쓰러져 자.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그들을 위로하신 얘기예요. 네가 마음이 원있는데 육신이 약하거나 그런 거. 아, 근데 저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도 그런 용어를 쓰고 기도를 하더만. 요즘에 동신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는데 내가 제자 훈련 시키면서 몇 번 얘기 나눴더니 내 마음이 뭐는지 어는지 그건 주님이 아시지 내가 주님 앞에 하소연할 얘기 아니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죄사함에 빠지지 않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조금 평안해지면 기도 안 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기도는 평안할 때 더 많이 합시다. 그래야 어려움이 안 생기지. 바보들아. 참 바보들이 많아. 아니 생각 한번 해봐. 평안할 때 기도해야 어려우면 쫙 그때서 와서 울고 짜고 그때는 새벽기도 오지 말고 출석 안 불러도 잘 와.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와봐. 그냥 누가 감상 뭐라고 감상 척척하고 아무튼 평소에 해요. 평소 때 감사함도 하고 평소 때도 기도 헌금도 하고
차라리 평소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나 참 바보들이.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해? 건강할 때 감사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 돈 몽땅 쓰고 와서 감사하지 말고. 우리는요 시기를, 감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돼. 재림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회개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세요. 전도서는요, 안을 때도 있고 밀어낼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모을 때도 있고 흩을 때도 있고. 전도서 3장에 그랬잖아요. 만사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안전할 때 기도해야 돼요. 은혜로 왜 병들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적응을 어려울 때 왜 어려움 당한 다음에 눈물 찍찍 짜면서 그때 사요? 전부 여지오소서 손 들고 온다고? 두들겨 맞고 병마로 두들겨 맞고 실패로 두들겨 맞고 인간의 배신으로 두들겨 맞고 그때서 완전 전부 여지오소. 왜 그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돼. 염려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건강할 때, 은혜로 때,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는 평안할 때는 잃어버리고 은혜로울 때는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병들고 시험 든 다음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울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들지 않고 병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시며,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여 회개의 때를 하셨사오니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내 증인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양육의 때 성도들 후배들을 기르고 섬겨야 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이해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0장 잘하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지전능한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둘다시고 천사들이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니 나를 볼 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맞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탕탕하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온 동신의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드려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김정엽, 정석수, 서나면, 김경화, 백은하, 최영수 감사합니다. 변세연 목사님 도섭입니다. 정금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한 분들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친정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윤승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강 권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그 놓친 노모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오라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 도섭입니다. 서경희 권사님 목사님 도섭입니다. 박미자 권사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미자 권사님 하나님 여종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다시는 그가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정순 감사합니다. 황희남 감사합니다. 목사님 도섭입니다. 김연희 드립니다. 목사님 도섭입니다. 조석진 조승민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목사님 도섭입니다. 이여진 이여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일 감사한금 정진영 장현옥 하나님 이들의 생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군생활을 건강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찬수 해외에 계시던 남편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미정 집사님 이렇게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왔고 또 우리 김규원 집사의 아들 찬수가 건강으로 이렇게 군생활을 벌써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시고 새길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도섭입니다. 한승우 전사님 도섭입니다. 서경희 권사님 목사님 도섭입니다. 박미선 목사님 도섭입니다. 한나단 감사합니다. 고진희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이 오랜만에 감사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 얼굴을 보입니다. 다시는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정을 지키시고 그 아들 성찬이나 그 두 딸들 그 남편에게 온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현선 하나님 황현선 집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혜영 권사님 목사님 도섭입니다. 유준서 승민이 시인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세성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크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 우리 이세성 집사님 이번 수요일 밤에 큰 연주가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이웃과 그의 앞길에 크게 은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속에서도 일천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드리며 오늘도 주정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의 시간들이 넘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방금 설교 끝나고 잠시 가서 엎드려 있는데요. 나에게 어떤 영감이 하나 딱 드냐면 오늘 이 설교를 왜 네 설교하면서 그걸 뺐냐. 나 원고 썼는데 뺐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순천에서 실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목회자 2사람이 딱 됐어.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형님 이 중에 형님이 누구를 추천한다. 형님 추천한 사람 저희 교회 모시겠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의 엮임이 많아. 제가 어떤 것이 그랬던 거 아니라 사람이란 것은 한 번 엉키면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네가 땅에서 메면 내가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만 푼다.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시는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단임 목회자와는 엉키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원고에 썼는데 그 말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썼어요. 그런데 내가 딱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그 마음이 강하게 와요. 아마 누군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제가 오늘 그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 하나는 광양시 교회와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도회가 5월 17일 날 화요일 날 관양교에서 관양시 기독교 연합의 주최로 모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녁 7시 화요일 날 7시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반갑고 좋은 소식이고 우리 교회 큰 경사입니다. 우리 이세종 집사님이 다시 꽃으로 피어라는 그 행사 윤동주 시인이 시를 우리 이세종 집사가 다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죠, 집사님? 발표회. 하는 생각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이세종 집사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상당히 존경하시는 어른인데 우리 은퇴하신 우리 이세종 집사님 아버님이 이경자 석자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예? 그 나이 드신 어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담임 목사인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잠깐 쓰세요. 우리 격려에 크게 온 교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요. 네.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광주까지 못 가지만 그 장소가 어디서 산다고? 옛날 그 도청 어디? 옛날 전일빌딩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가 또 그래서 우리 송상아 집사님 그래서 뭐 축하할 걸 어떻게 했나 나는 그런 데서 잘 모르니까 송 집사 교회 전체 대신해서 하면 교회에서 지출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밤 우리는 예배드리러 그까지 또 광주까지 못 가지만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셔서 제가 안 막을게요. 이번 주 수요일. 근데 또 안 가놓고 갔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 가끔 그런 사람들 봤어.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일 밤 우리가 또 이 위에서 몇 시부터입니까 주세요? 5시. 예. 여기 5시. 예. 5시부터입니다. 5월 1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 이 윤동주 씨 몇 편이 이것이? 19편을 다 작곡을 다 했어요. 우리 이승 집사가. 우리 교회는 진짜 성가대 지휘자가 훌륭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만 와. 내가 그냥 버쩍 그냥 하여튼 우리 말 그만해야지. 아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는 정말 훌륭한 분들만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세종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함께 교통하심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